반갑습니다. 한 번도 받지 못한 박수입니다. 네, 한 번도 받지 못한 박수를 제가 여기 안산에 와서 이제 받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굉장히 좋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살냄새를 맡아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헌금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사람은 사람 구경을 해야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요청을 받고 몇 분이나 이제 오시냐,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자기 집에 계시고 저 혼자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서 원맨 쇼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녹화로 송출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군가 어딘가에서 듣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좀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님께 몇 분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몇십 분, 100명 가까이 오신다는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뵈니까 부활의 주님을 뵌 것처럼 이제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가 이제 지치죠? 네, 코로나 얘기가 이제 지칩니다. 지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넘어갈까 하는 게 우리한테 큰 위기이지만 또 도전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늘 위기는 누구랑 같이 오냐면 기회랑 같이 오게 됩니다. 기회랑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모로 대박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죠. 여러모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행복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2주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부정적인 것들, 힘들었던 것들, 마이너스였던 것 제로로 채우고, 그렇죠? 먼저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플러스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시작할 때는 저희가 뭐 메르스도 겪어보고 신종플루도 겪어본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월, 4월 이렇게 되니까 많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얼굴을 보고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희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분들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보면서 제가 또 이제 흥분하면 또 일어나서 막 화이트보드 쓰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고요.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코로나 블루, 고통의 시대 아픔을 공감하기라는 거로 이제 잡아봤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처음 들은 얘기예요. 블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울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제가 아프다, 마이 아프다, 아프다, 마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정신적인 영역, 또 육적인 영역이 생겼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이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픈데 혼으로는 어디가 아프고 영으로는 어디가 아프고 육으로는 어디가 아픈지 아픈 부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아픈 거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유해야 되겠죠.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나아지고 마음은 어떻게 나아지고 영혼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내 스스로 셀프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한 주 만에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멋지게 성장해야 될까라고 하는 비전을 같이 나눠보고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건 시시하지 않거든요.
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에서 제로만 돼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그렇고 반쪽발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영을 채울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어디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가라고 하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몸이라고 하는 육의 부분이 많이 이제 아프게 되죠.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하고 계세요? 네,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건강한 음식 먹고 일주일에 3번씩 산책하고 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몸이 아픈다는 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고통 중에 이제 하나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신체적인 고통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할 때 코비드19 이렇게 얘기하죠. 코비드19라고 할 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고 하는 그 D의 약자거든요. 원래 이 디지즈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병하고 질병하고 질환은 다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바이러스가 있어서 어떠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죠.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게 뭐의 차이냐면 지금 병과 질환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은 그냥 바이러스, 무슨 병, 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환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다면 내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멘탈이 강하고 쉬운 말로 하면요, 내가 속사람이 단단하면 이 디지즈 질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훨씬 더 조금 긍정적으로 가볍게 단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 질환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 진단명, 실제적인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sickness, disease, 그냥 질병이에요. 그런데 질환이라고 하는 거, illness, 내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조금 아프다, 견딜만하다,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분, 심지어 나의 신앙이 들어가기도 한다. 와,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질병이 일어났고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내 멘탈 관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맨날 궁상스럽게 징징거리고 언제 끝나나 코로나 지겹지 않아요? 너무 이 타령하는 것도. 근데 이제 이 타령으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맨날 뭉개고 이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에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늘 힘든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극복하고 싶죠. 당연히 극복하고 싶고 당연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멋지게 뚫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본인들한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병하고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구나. 자, 두 번째, 신체와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음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픈 거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기회는 찬스예요. 기회는 찬스가 와서 몸이 아파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팠던 기원이라고 하는 게, 아픈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어디다? 사실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의 심리학에서는요, 몸과 마음은 한 단위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몸하고 마음은 원 유니트, 짝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같이 가는 거지. 저는요
저는 몸하고 딸하고 영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강하고 내가 스트레스에 잘 그 대처 기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스트레스의 얘기가 나올 때 코핑 스킬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PTSD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에 워낙에 좀 많이 되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들 20세기 내내 100년 동안 심리학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얼마나 힘든지 보자, 어떻게 얼마나 고난을 겪는지 보자라고 하는 진단의 역사였어요.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도 트라우마가 되고요. 또 뭐예요? 인간적인 학대라든가, 그렇죠? 폭력으로 인해서 인적 재앙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내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트라우마 다음에 마음의 병이 생겼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얘기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상후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와, 외상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다 힘들어져서 다 질병에 걸리고 다 힘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이후에 더 성장하더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 내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 그로스,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이라고 하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심리학적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절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작거나 별거 아니다라고 축소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을, 그래 나는 이런 상황에 운명적으로 앉아있지, 어떡하겠어, 누구나 겪는 거를, 나는 더 힘들 거야, 힘들기로 결단했어 가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들이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선택의 기로입니다. 선택의 기로예요.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좌회전으로 핸들을 돌리면 좌측으로 가죠. 우회전으로 핸들을 돌리면 우측으로 가게 되겠죠. 내가 외상후 장애로 내가 핸들을 계속 가서 나는 운명적으로 힘들 것이야 라고 가기로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이 상황을 겪는 사람과 늘 힘들다는 타령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어떻게 같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게 3월 달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런데 이게 3월, 4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면서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같은 서울 시내에 있는 제랑 상담하던 분들을 만나기는 어려운데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분들, 유럽에 있는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화상통화로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유럽 가는 거 언제 한번 가보나 꿈에도 그리던 이런 세계 여행을 지금은 이 전화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쉬프트, 그렇죠?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핸들을 꺾게 되면은 긍정적인 핸들을 꺾을 수 있겠다. 자, 이걸 어떻게 꺾을지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먼저 아픈 얘기부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요, 면역력이 저하됐어요. 확진살 들어보셨어요? 확진자? 네, 그렇죠. 네. 집에 꼼짝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햇볕도 못 쐬고 또 먹기는 또 계속 이제 먹어야 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식, 운동 부족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볕 쬐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햇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액기 쓰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지붕 있는 곳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우리 집 천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천장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물을 드시는데, 여기 오염된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깨끗한 물 드시죠. 여러분들 글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문맹자세요? 글자 읽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다시 지붕 있는 곳으로 가세요? 호흡을판으로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구의 상위 10% 인생입니다.
대박. 저기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죠? 하위 10%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뜰 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내가 문맹자가 아니며 생수를 마시고 오염되지 않는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기타 전쟁 테러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편안한 잠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상위 10% 인생입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상대적 빈곤, 나는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이렇게 징징대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유지하는 깨끗한 공기, 그렇죠? 또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함께 있고 햇볕 받으시면서 비타민 D를 맞으시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치유적인 방법들, 우리 스스로의 몸 관리를 할 때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너무 집안에서 갇혀 있어서, 그렇죠?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셀프 케어의 방법이 될 겁니다. 제가요, 한 달 정도 집에 있다가 우리 동네 뚝방길을 나가 보니까 세상에, 그 뚝방길 개천에 물반 고기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물고기가 없었었는데 사람들이 한 달간 찍소리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나가니까, 아니 이 개천가에 물반 고기반이 됐더라고요. 이 자연이 회복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대기권 바깥에서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으면요, 지금 이제 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공장 돌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많은 쓰레기 버리고 할 때는 지구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약간 답답하지만 몸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구와 생태계와 하나님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의 관리를 하시는 것이, 몸하고 마음은 한 유닛, 한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하는 것이 우리 멘탈 관리에도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가 또 뭐가 아프죠? 이제 경제적 고통이 되게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수입이 감소된다. 그렇죠? 걱정이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여러분들 성서를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먹을 것이 될 거다, 너희 식물이 될 거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전 지구로 보면은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절대 빈곤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예요. 분배의 문제예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려고 하는 욕심,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 욕심. 여러분들, 우리가요, 배부른데 더 먹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배불러요. 배불러 숟가락 놨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가 또 맛있는 게 있으면 빵배하고 밥배는 또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 빵배 밥배는 원래 하나죠. 하나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죄성 하나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사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거창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점점 이제 지구가 많이 아파요. 한번 지구도 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인간들아, 조금 쉬면서 다른 이제 피조물하고도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고냉지 배추 없어진 지 오래된 거 아시죠? 아삭아삭 맛있는 고냉지 배추는 없어졌습니다. 왜? 너무 더워서요. 너무 더워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갈 때 엄마가 간신히 하나 찡겨주던 바나나 있죠? 야들야들하고 그 작고 부들부들한 바나나는 멸종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뭐예요? 팔뚝만하고 껍질 됐다 두껍고 이런 바나나 먹죠? 왜 걔네들만 창궐할까요? 걔네들만 심어서 그래요. 그럼 얘네들만 왜 심었어요? 많이 수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 더 큰 눈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지만 왜 아플까? 아,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됐구나. 내가 이 디지즈, 질병을 질환으로 너무나 크게 받아들여서 아팠구나. 나 아픈 것만 생각했지 사실은 내 지구도 아프고 동물도 아프고 생태계가 아프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마음의 고통. 여러분들의 관심은 바로 여기죠. 마음이 아파요. 가장 큰 건 뭐죠?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지금 우리도 다 뛰어 앉았죠. 옛날 같으면 딱 붙어 앉았을 텐데 뛰어 앉아 있어요. 혹시 너 감염자 아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선택적 지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가 이제 모여서 이런 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사이에는 양가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교회에서 새로운 세미나도 하니까 새로운 얘기 들어보고 나도 좀 리프레시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면 아니 굳이 뭐 지금 이럴 때 조금 더 쉬었다 하시지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은 다 뭡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마음이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두 마음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은 왜 생기냐면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은사가 충만한 분들, 이게 바로 이제 불안한 분들의 특성이에요. 같은 사물을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미움, 안 좋은 일, 이런 것들만 골라서 생각되는 은사가 탁월한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가장 큰 불안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의 질병에 대한 불안이죠. 우리 식구 걸리면 어떡하지? 내 옆에 앉아있는 이성로님이 사실은 어저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 묻혀갖고 와서 나한테 묻히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의 사실은 95%는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방역 규칙 열심히 이제 지키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도 아주 불안에 압도되어 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는 거와 불안에 압도당하는 건 다릅니다. 불안에 압도당한다는 건 불안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안을 통제하고 내가 방역 규칙을 지키고 내가 불안에 적응하는 것과 불안에 종노릇하는 것은 다르게 되는 거죠. 불안에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우리 식구가 걸릴까 봐 겁이 나요 라고 하는 포비아, 공포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막연한 불안도 있죠. 괜히 인생이 아무튼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즘에 애들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 그거 뭐예요? 실체 있어요? 실체 객관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딱이 잡히지는 않는데 팩트가 뭐냐 그러면 딱이 할 말은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안 좋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안입니다. 근데 범불안은 뭐냐면 이게 전부 내 생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지뢰밭입니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 이후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겨났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근심을 많이 하는 은사가 충만한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지, 내 자동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않을까? 아유 그래 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힘든 건 아닐 거야 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릴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제 코비드 19이 있으면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제 불안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인생이 이제 지뢰받죠. 아까 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상위 10%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불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겁을 먹는 그 불안의 상당 부분도 일어나지 않을 불안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면, 매뉴얼대로 잘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매뉴얼을 갖고 있잖아요. 위기의 때는요, 뭐가 치료하는 거냐면 매뉴얼이 치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저는요 믿음이 너무 충만하여서 이 매뉴얼 따위는 제가 극복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가장 위기의 때, 지금 위기의 때죠.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라 해서 위기가 개입될 때는 뭐대로 하냐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뭐예요? 뭐부터 합니까? 불이야 소리 지르고 빨리 나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의 원인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죠? 왜요? 매뉴얼이 그래서 그래요. 매뉴얼이 그래서 그래요. 소방수 아저씨가 오시면 뭐예요? 불부터 끈 다음에 불의 원인을 찾죠. 불 근원부터 찾는 게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위기의 때 우리를 돕는 거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뉴얼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건 뭐예요? 삶의 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불안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만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할 일이 500만 개죠. 그렇죠? 애들도 걱정이고 앞으로도 걱정이고 내 인생도 걱정이고 늙어가는 걱정이고 아무튼 우리 인생 지뢰밭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불안의 예들을 보면은 어디 가족이 감염될까봐 이제 두렵다, 그렇죠?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플까봐 이제 두렵고, 또 몸이 아프고 이제 열이 나면은 또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손가락 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죠. 우리는 모두 죽어요. 빨리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50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여러분들 의외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범불안장애 가장 큰 그 장애가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요, 자꾸 직면할수록 약화됩니다. 선생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꾸 왜 껄쩍지근하게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할수록 더 기승을 부려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죽음을 만나고 친구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데,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진시황처럼 말이죠. 불로장생 먹고 난 영생불사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를 더 잠식하기가 참 쉬운 이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염려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는 거예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가지 못할 것,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코로나 이전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안 가면 뭐 못합니까? 사실 그것도 잘 모르죠. 뭐를 못할까 봐 두렵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어떤 게 더 새로워질까가 더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언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렇죠? 언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그렇죠? 뭐예요? 앞으로 이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 꽂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일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개인의 차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먼저 경험하다가요, 내가 세상을 안 좋은 것만 봐요. 그럼 나중에 좋은 일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1번도 안 좋고 안 좋은 일로 보이고 2번도 안 좋은 것도 보이고 3번도 안 좋은 거로 보여요. 그럼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1도 안 남죠. 그게 뭐냐면 우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계속되면은 사람은 우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고, 그래, 내 인생은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결론 지어지는 게 바로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선택적으로 자꾸 지각한다라는 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때 몇 번 설교하셨을 텐데 여기서 몇백 명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메시지를 듣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느냐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강의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나는 내 렌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신다면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왜 나한테는 좋은 시가 안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왜 우주의 선한 기운은 나만 빼고 일어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그 복을 받아 먹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봐요. 냉소적입니다. 시니컬해요. 비판적이에요. 판단적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 내 인생 재미없어. 이게 뭐예요? 우울로 가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면서 내 삶의 자리가 되게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불안이 장기화되면 우울에 빠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주 선택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만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열이 나면 일어나거든요. 좀 일어날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가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험한 일 안 당하기를 되게 바라시죠. 엄마들 아버지의 가장 큰 그 관심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만나지 않도록 맨날 우리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은요 냄새 풍기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요 내 안에 꽃밭이 내가 가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한테 무슨 향기가 납니까? 꽃향기가 나죠. 그럼 누가 와요? 꽃과 콜라보를 이루는 애들이 누구예요? 벌과 나비가 오죠. 근데 내 마음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생각만 해도 찌푸려지죠. 내가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러면요 누가 냄새를 잘 맡습니까? 그렇죠. 예, 각종 벌레들이 냄새를 맡고 오겠죠. 이 나비와 이 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마음 관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 가면은 벌을 만날까요? 그렇죠? 어디 교회를 가면 나비가 많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직장에 가면은 아름다운 꽃밭일까요? 그래요. 근데 가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타령을 합니다. 나는 재수없다, 나는 인덕이 없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의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불안이 높아서, 불안이 높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냉소적이고, 그렇죠? 비판적이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악취가 나니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죠.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죠. 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 집사님만 회개하시면 정말 우리 속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요 내한테 꽃향기가 나야 돼요. 내가 꽃향기가 나면요 그 꽃향기는 어떻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상담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 생각나세요? 어떻게 없는 자는 더 없게 되지? 예수님이라면 없는 자는 있는 자한테 뺏어가지고 보태주셔야지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대박,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귀신같이, 이게 귀신 같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천국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많냐? 외부적인 시각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뉴스가 이렇대, 뭐가 그렇대,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 또 확진자가 늘었대, 뭐 어쩌대. 전수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전수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대. 자꾸 외부적으로 되면서 실제 가장 중요한 내 마음 관리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뎌도요, 내 마음이 예쁜 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은요, 천국 냄새 맡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꽃과 그 나비가 어울려질 수 없는 것처럼 가장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대환장은 냄새가 합쳐지는 겁니다. 뭐냐면 코스프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코스프레, 그렇죠? 코스프레. 속은 지지고 볶은데 있는 척 없는 척 회복된 척 회개한 척 이렇게 하지 말자. 조금 더뎌도 내 마음 관리, 꽃밭 관리가 최고다. 이거를 멋있게 상담하기 위해서 불안이네 우울이네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렌즈가 어떻게 되어 있지,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어떤지라고 하는 이 렌즈 관리가 여러분들한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이렇게 꽃밭이니까 꽃밭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예.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꽃밭이기 때문에 저의 꽃밭과 같은 거를 만나서 여러분들 주변에 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실감이에요. 이전에 당연시되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을 겪는다거나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떠나가서 사라지게 되면 경제적 손실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되거나 실직을 하게 되거나 내가 좋은 거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겪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실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상실에서 극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빠지죠.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 다음에 새롭게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건데 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강렬하게 붙들었었다면 얘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뭐예요? 정붙일 대상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와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뭐래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그게 은혜가 안 돼서. 그럼 어쩌려고요? 저는 고집을 피울 거예요. 저는 이 현실 예배 드릴 때까지는 전 예배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내 멘탈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쉽죠. 서운해요. 살 냄새 맡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최고가 아니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의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이라는 건 너무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또 이제 무력감이죠. 격리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확진자가 계시면은 자가격리 14일을 하게 되죠. 무력감을 겪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건데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다니 이건 너무 화가 나. 비행기도 못 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렇죠? 찜질방도 못 가고, 그렇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찜질방도 주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감정적인 고통이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분노, 네,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세요? 일상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화가 납니다. 자, 기대에 대한 좌절. 자, 화는 언제 나냐면 요 앞에 있는 요 3종 세트, 요 세 가지의 상황일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대에 대한 좌절.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좌절합니다. 그 다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할 때 이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코로나랑 상관시키면 어떤 화가 나죠? 기대에 대한 좌절이 있죠.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다. 이거 뭐 3월이면은 3월 중순에 개강한다 그러더니 4월로 넘어가고, 그렇죠? 제가 오늘 낮에 누구랑 카톡했더니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어느 날은 가고 어느 날은 안 가고 이래갖고 지금 뭐 자기 아주 뭐 극심한 분노 중독이 됐다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야? 기대에 대한 좌절. 내가 이걸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안 됐다.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다 싶으면은 우리는 이제 화가 나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 5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6월로가 과연 가을이라는 건 올까 우리한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기대에 대한 좌절이 있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죠. 왜 나를 감염자 취급을 하냐? 나 소독하고 그랬는데 왜 나만 보면은 이제 멀리 이렇게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처럼 나를 취급하느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죠.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입니다. 내 답답함을 누가 알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좌절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분노, 우울, 그 무력감, 상실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놓여진 삶의 자리예요. 어때요? 삶의 자리인데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사람은요, 이게 살냄새를 맡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없었을 때는요, 저 집사님 때문에 정말 나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이 교회는 안 계신가 보다. 다들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분이 예배를 안 나온다 그러면요, 엄청 신경 쓰이죠. 나 때문에 그러나? 왜 또 안 와? 또 내가 싫다고 좀 싸웠다 그래서 안 오냐? 그렇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지고볶고 합니다. 우리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거, 관계의 고통. 왜? 사람은요, 독처할 수 없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요, 멘탈 갑이라 저는 혼자 있을 수가 있사옵니다.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사람 구경 못해서, 사람 살냄새 못 맡아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해서,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것 때문에 껴안지도 못하고, 그쵸?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우리가 모두 겪는 고통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고통, 공유하지 못하는 외로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의 세 차원에서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말한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차원을 이제 보셨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여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꽃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죠?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이 아가씨 보니까 어때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룰루랄라 아주 춤을 추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거구나. 우리 같으면 나는요, 들어와 모든 축복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주님 염려 마세요. 저 시험에 안 들어요. 복 주시면 감당하겠나이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로또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로또 갖고요, 그죠? 하나님 로또 따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축복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또는요, 그냥 예쁘게 살랑살랑 깃털처럼 여러분들의 집에 오지 않아요. 로또는 당첨되면은요, 여러분들 집의 거실에 그 지붕을 뚫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랑 같이 집을 뽀개고 들어오는 게 로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해빙이 아니에요. 해빙.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소유를 가지면 되게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채워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싶으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애씁니다. 조금 난 사람이죠. 조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복 심리학을 보면은요, 이 소유라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상위 10%의 인생이다. 여러분들 상위 10% 내려고 뭐를 그렇게 많이 해빙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조건의 상당 부분은 이미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이러한 외모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뜯어서 굳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우리 삶의 40%예요.
40%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탐하거나 뭔가 가지려고 하거나 뭔가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큰딸이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줬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고 난리를 피우십니다. 예, 제가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야, 너의 유전자는 이미 40%는 어떡하겠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건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좀 알아서 튜닝을 하면서 살아다오. 이제 자, 뭐냐면 진짜 중요한 삶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주어진 삶의 조건을 어떻게 누리느냐. 앞에 이 꽃밭에 있는 분처럼 많은 거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괜찮으면 선한 도잉을 하고, 내가 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수용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영의 고통이에요. 영의 고통. 자, 초월적 자아가 흔들립니다. 자,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월적 존재와 만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적인 이제 그 우리의 자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적 고통이 있죠. 초월적 자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가 많던 내 자신의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교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을 생각을 제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교회 잠시 쉬었다가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그러면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적인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습관이 든 게 있으세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뭐 일기를 3줄 써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일상의 루틴입니다. 자, 초월적 자아가 흔들려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급한 거죠. 자,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알고 제가 믿음이 되게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주여 속히 빨리 끝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자, 속히, 그렇죠? 이 속히 끝내주시는데 내 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 페이스가 아니라 내 페이스예요. 하나님 이쯤 되면 끝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됐다 많이 기도했는데 속히 끝내주십시오. 이게 영성적 고통이죠.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그렇죠? 완전히 없애주죠. 그 다음에 제 기도도 말고 저 사람 기도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신앙의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종말론적 소원입니다. 빨리 속히 끝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라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강박적으로 돼요. 강박적으로 되면 가장 부작용이 뭐냐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금방 훅 꺼져요. 금방 훅 꺼집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루에 5분 기도를 하든지,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이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5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랬었대요. 어느 분이. 근데 우리 5월 지났죠. 5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5월 지나면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하신 분들도 뭐라 그래요? 에러가 나면은 이제 또 뭐예요? 6월로 이제 연기됐다 그러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지금 2020년 6월에 주님 모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흉흉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업셋, 뭔가 휘둘려지죠. 휘몰아치게 돼서 잘못된 종말론들이 이제 설치게 되고요. 이단 사상들이 설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삶의 자리예요. 몸도 힘들어졌고 마음도 흔들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옛날만큼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끼고 있어서 이거 어찌하오리까 걱정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러고 보니까 내 마음이 되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구나. 내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제로로 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고민들,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였구나.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외국이나 뭐 미주 유럽에 비해 보면은 또 그래도 굉장히 보호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인류의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이제 적어도 그 밑빠진 독에 밑은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밑둥을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밑둥 채워놨으니까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물을 이제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돕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속회원들 같이 공동체적으로 돕고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봄 또 균형을 회복한 다음에 또 휘리리 그냥 끝나면 안 되죠. 회복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참 우리가요, 그 뜨겁게 뭔가 변화되는 거는 비교적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루틴을 자꾸 가져야 된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만의 어떤 뭔가 중심 자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책을 읽은 사람을 소개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돌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기독교 상담에서는 7가지 차원에서 돌봄을 해야 된다. well balanced 된다.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7가지예요? 그러면 내 시간을 24시간을 7분의 1로 짜게 갖고 이제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가 아니라 마치 뭐예요? 발레리나가 토 슈즈를 신고 딱 설 때 그 균형 있죠. 그렇죠? 발레리나가 토 슈즈를 신고 탁 신을 때는 뭐예요? 그 순간에 탁 그 초집중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다양한 영역을 내가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돌봄이다. 피지컬 아이덴티티다.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뭐 있어 보이려고 써놓은 거니까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은 뭐예요? 우리의 바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2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니 값으로 산 것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한 정욕으로 육체의 소원을 따라 산다. 몸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육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으로서의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저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몸을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거 드셔야 되고 많이 걷고요. 걷는 거가 주는 굉장한 파워가 많이 있어요. 걷는 거. 여러분들 뚝방길 같은 거 이렇게 걸으시면은요, 처음에는 오만 생각이 다 나죠. 근데 한 30분 정도 걸어보신 분은 알아요. 한 30분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옆에 사람하고 한 30분은 엄청 수다를 떨고 막 가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요, 말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슬슬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 안 두더라도요, 이미 내 몸이 지쳐가지고 조용히 이제 스물스물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걷게 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리셋, 내 마음이 리셋되는, 뭔가 이제 초기화가 되는 그런 생각이 비워짐. 뭔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많이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창조성을 갖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말이죠. 이전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전과 한 번 살아보지 못했던 코로나 이후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궁상맞은 꽃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복의 이야기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잘 극복했어. 요즘 애들마다 라떼야 그런 거 말고 선한 어떤 좋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럴 때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좌뇌가 아닌 우뇌에서 나오거든요. 창조적인 그 기능은 우뇌에서 하는데, 우뇌가 활성화되려면 우리의 좌뇌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킨 데서 좀 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한테 어떤 그 비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성,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 몸에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걷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뭔가 비워진 것 같고 뭔가 멍 때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죠? 뭔가 어떤 리프레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몸에 대한 돌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의 돌봄입니다. 멘탈 관리라는 얘기를 하죠. 자, 긍정적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 사고. 자,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게 아까 제가 핸들 꺾는 얘기를 했는데, 인생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된다. 여기 자기 충족 예언이 있는데, 자기 충족 예언이 뭐냐면 그 선생님들한테 심리학 실험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요 교실에 들어가시면요, 이쪽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요 IQ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르치기가 힘드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거짓 정보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다 IQ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IQ가 조금 높지가 않아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좀 힘드실 거예요 라고는 거짓 정보를 줬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좀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IQ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가르치는데 신바람 나실걸요? 라고 거짓 정보를 줬어요.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보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왠지 낯빛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왠지 낯빛이 괜찮아요.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뭐예요? 나는 거짓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싶으니까 자꾸 아이 컨택도 해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반응을 더 하는 거죠. 나중에 학기말고사 보니까 오마이갓, 얘네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더라. 원래 IQ 시작점은 똑같았는데 결과물이 다르더라. 이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인지의 지도를, 어떤 삶의 지도를 내가 어떻게 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내담자들이 이제 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힘듭니다, 저럽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사요나라 빠이빠이를 선언해서 나는 힘들어요. 그거 힘들 일일까? 그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지. 그런 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여기 언니들처럼 다 산전수전 겪어본 분들은 야야 그건 인생 문제도 아니다 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을 겪는 그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래요. 자, 어떠한 선행 사건이라고 하는 A가 생겨났어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 그래서 A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정서적 행동적 컨시퀀스, 어떤 결과가 났습니다. 사건이 나서 결과가 났어요. 자,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누구든지 힘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저 남자친구가 사귀던 애가 나를 이제 헤어지자 그래. 버스하고 남자는 떠나가면 또 와. 그죠? 버스하고 남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지금 만원버스 탈 거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타고 나면 다음에 텅텅 비네 오는데 그거 타고 가면 되지. 조금만 쉬었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사실은 내가 찾려고 그랬는데 네가 찾아서 감사하다 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겪는 정서적 결과는 앞에서 같은 사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겪었던 정서적 마음의 기분과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빌리프 시스템, 신념 체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을 했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뭐에 고민을 했냐면, 나는 A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잖아. 내가 지금 연봉이 깎였잖아. 애들이 속색이잖아. 내가 몸이 힘들잖아. 어쨌잖아 저쨌잖아. 선택적으로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 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묵상하고 결론을 내려서 나는 힘든 게 당연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뭔가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나한테 이별을 선고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으셨던 영어의 조동사 should must, 뭐뭐 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파국적이야, 끔찍해, 존심상해, 신경질나, 짜증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겪는 괴로움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must, should 조동사 안 쓰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널널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널널하게. 그렇죠? 버스랑 남자는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네, 믿으면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생각이 좀 널널해지는 거예요. 라이프 맵이라고 하는 거, 내비게이션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됐다 중요한 거네.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물이 반밖에 없다, 반씩이나 있다. 이거 맨날 듣는 얘기예요. 물은 반이 있는 거예요.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이 반씩이나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보는 사람과, 나 물 반밖에 없어 라고 보는 사람과 이 물에 대한 뭐가 다르다? 평가가 달라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 이 B라고 하는 인지작용이 들어가서 A라고 하는 이 물 반잔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C를 보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애들 말로 케바케로 경험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들, 나치의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몇만이 학살됐습니까? 6만? No. 60만? 아니요, 600만. 서울 인구 1000만이에요. 서울 인구의 반토막 이상인 600만이 유태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이 됐어요.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언제 내가 가스실에 들어갈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우울하게 다 이제 그렇게 이를테면 사형 선고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 유태인의 정신과 의사,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치료 기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하루에 물 한 잔 주더라는 거예요. 자,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잔 줘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내가 수용소에 갇혔어요. 하루에 물 한 잔 줘요, 아침에. 이거 갖고 연명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오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원샷 드링킹. 그래, 뭐 아끼면 뭐해. 그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일지.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물 한 잔 가지고 화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를 닦는 사람이 있더라. 어떻게? 요거 찍어가지고 눈곱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인생의 품위는 지키리.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나의 우아함은 유지하리. 그렇죠? 이거 뭐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분들 낯빛을 보니까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끝까지 품위와 우아함과 신령함과 존중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대박,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존엄성.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었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평가하느냐, 바라보느냐가 내 삶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구나. 여러분들, 물은요, 반이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 물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저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에 파르르 떠는 사람인지, 아니면 A라고 하는 사건에 뭔가 내가 주입해서 must, should, 뭐뭐 해야만 해, 뭐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안 한다는 건 내가 파국적인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조금 널널하게 안 그러면 좋지만 어떻게 일어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나만 겪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위 10%인데 이 지구의 90%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공동체로서 같이 갈까라고 우아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아우 괴로워 아우 죽겠어, 맨날 이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삶의 퀄리티가 어떻게 다르겠는가. 절대 우리는 어떻다? 객관적 세상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 렌즈 끼고 있으면 주황색, 분홍색 세상밖에 안 보여요. 파란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초록색, 하늘색 다 보여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렌즈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정신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우리의 어떤 멘탈 관리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정서의 돌봄이에요. 마음의 기분을 잘 관리해라. 자, 과장된 정서의 문제도 있고요, 억압된 정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오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이제 뭐 이를테면 감기 기운이 콜록콜록, 나 코로나인가 봐,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외향적인, 극단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 죽어가더라도 이 샷더머스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심리적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내향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너무 마음이 끌탕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알아차려 줄 수 없는 정도로 고독하거나 내향적이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약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되게 정서를 경험하는 거나, 너 너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도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힘든데 덕이 안 돼서요, 제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아니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기 기분에 정직한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충만해야 돼서, 집사님 이거 브라우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방어적으로 금방 나오죠. 이거 싼 거야, 싼 거. 싼 거, 이거 바자회 때 이거 5,000원 주고 산 거. 사실 나 5만 원 주고 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우리는 그 없어 보여야지 은혜가 된다라는, 그렇죠? 이게 없어 보여야지. 제가 여러분들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쫓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면에서 뭔가 이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뭐 기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꼭 뭐 내가,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취직을 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나한테도 좀 오기를 바라면 참 좋은데, 야 저기 취직한 거 교회 얘기하지 마라. 저도 저 집 아들이 아직 취직 안 했는데 덕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신앙의 하향평준화를 하는 경우들이 참 있다. 여러분들의 의도는 덕을 세우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맨날 다들 5,000원짜리래. 내가 볼 때는 5만 원짜리인데 싼 거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도는 선하시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참 편하겠구나. 기쁠 때 기뻐하고, 그렇죠? 웃는 자와 같이 웃어야지. 남들이 잘 되면 잘 되는 거 축하해 줘야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신앙적인 간증을 하면 듣고 나도 좀 흉내 내야지. 흉내 내서 되겠어요? 아니 배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관계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픈 자라는 아픈 자와 위로하면서, 이게 공동체적인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중독돼요. 감정은 전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요. 궁상 맞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맨날 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요, 이혼도 돌림병이에요. 이혼도 돌림병이에요. 우리 5 부부가 뭐 어디서 즐겁게 논다. 근데 1, 2, 3가 이혼했다 요번에. 그럼 나도 얘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정도로 피암시성이 강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극적으로 멋있게 독처하지 못해요. 사람은 굉장히 관계적 존재고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라요. 적절한 감정을 적당하게 느껴라.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은 어떤 감정을 느껴주는 게 적절한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상가집에 가면 어떤 감정 느껴주세요? 너무 울지 마. 지금 부활하신 주님 옆에
너희 어머니도 부활의 주님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요, 상주가 아멘 할까? 겉으로는 아멘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당신하고는 땡 됐어요. 이런지 이게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감정이죠. 그런데 내가 절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상주도 버티는데 혼절을 해줘, 거기서. 그렇죠? 상주는 버티는데 내가 투머치 오바를 해서 거기서 혼절을 해줘요. 그러면은요, 참 우정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뭐랄까, 이 언니들 빵 터졌네요. 약간 이게 주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이 오바돼서 그래요. 양이 오바돼서 그래.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유롭다. 우리가 누구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가면은 어떠한 감정을 느껴주는 게 적절한 감정입니까? 축하하고 기쁘고, 유대인들은 결혼식 일주일 됐다는데 우리는 가서 뷔페 한 그릇 먹고 오는데 그거 즐겁게 갔다 오면 되는데, 야야, 내 살아보 이거 별거 아니다 그거.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그 남의 결혼식에 가서 초를 치거나, 가끔 그런 거는 있죠. 신부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은 아우, 딸 곱게 키워서 참 보내는 게 찐하다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일도 괜히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엄마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운다 펑펑,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연 있는 여자인가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적절한 감정을 적당하게, 투머치도 아니고 너무 최소화되지도 않는 거를 느끼는 게 우리의 정서적 돌봄에 되게 중요하더라.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되는 거냐면 관계 속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 안 나오고 성경책 집에서 100만 번 읽으면 득도 하겠죠. 득도 하겠죠. 그런데 치료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정말 다 갖춰진 분이 와서, 선생님 저는요, 남이 웃을 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웃기면 웃어, 슬프면 울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이게 뭐냐면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뭐예요?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다니는 아이들, 아장아장 막 엎어져요. 그러면요, 애들이 딱 무릎까지 까져서 피날라 그러면요, 애가요, 울기 전에 누구 얼굴부터 봅니까? 엄마 얼굴을 보죠. 엄마 얼굴을 봐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강아지 최고, 일어나야지. 그럼 애가 울라고 했다가 눈물이 쏙 들어가고, 엄마 나 씩씩하지 이래요. 근데 애는 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를 그냥 봤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그럼 얘가 갑자기 울죠. 갑자기 울어요. 왜요? 엄마의 불안과 공포가 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감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웃으려면, 더 문제는 뭐냐면 웃는데 울음으로 초를 치거나, 같이 동역은 못할지언정 남이 울고 있는데 웃음으로 때우거나, 이거는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 다 뭐냐? 평소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되면서 다른 사람과 감정적 코드를 맞추는 거구나. 우리 삶의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이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또 우리의 희노애락을 적당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불로 따위는 엄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 명령, 조언, 충고,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4대 악이거든요. 훈계, 명령, 조언, 충고가 아니라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어줘서 감정적인 편안한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이 내가 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이거 예쁜 옷 사셨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죄진 것처럼 저 5,000원짜리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울린다고 하니 고맙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좀 이렇게 우아하게 그렇죠? 허둥대지 말고 우아하게 자신의 감정을 케어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나를 케어하고 타인을 케어하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관계적 돌봄이죠. 사람이 참 이게 혼자 살 수 없는데 관계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만 잘하면은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잖아요. 하버드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졸업생들 누가 성공해서 잘 사나 뭐 연구를 500만 개 합니다. 500만 개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IQ는 상위 뿜뿜 높은 분들 아니겠어요? 나중에 누가 성공했나 봤더니 그야말로 EQ가 높은 아이들이 성공하더라. 결국 EQ라고 하는 게 감정 지수인데, 그럼 감성 지수 뭐냐라고 했더니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장 유능하게 하고 가장 살맛나게 하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는 자는 없는 자 없어 보이게 하지 말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음식 먹고 마음이 쫄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무시하라 그랬어요?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거기에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평가 분석한 거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오소독스해요.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과 신학적인 소신과 이런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을 얻으려면 여러 모양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한 거다. 사람이 결국 우리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안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예쁘고 건강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이제 되는구나. 근데 관계 양식 보면 어떤 사람은 주도적이에요. 이거 DNA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디 가야 왕노릇해나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적인 게 편한 분들이 있어요. 나 못해, 나 이런 거에. 물론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놀랍게 남자들은 3명 모이면은요 뭐해요? 그놈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왜 이렇게 뽑는 걸 좋아하지? 남자들은 3명만 모였다면 회장, 부회장, 하이어라키 딱 그 계급 질서 세우죠.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네가 속장해, 네가 뭐 교부장해, 잔 못해, 권사님이 잘하잖아, 이거 하느라고 한 2주는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여성 동지들은 뭐가 있냐면 관계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성차의 차이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내가 좀 주도적인 사람은 관계적인 사람이 답답스럽게 보이겠죠. 관계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 나대는 것처럼 화딱지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누구의 렌즈? 나의 렌즈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것만 되면은요 남편하고 싸울 일 없고요, 자식 새끼랑 싸울 일 없어요. 왜? 다름을 인정하면 되니까. 그죠? 자, 관계 방식. 이제 우리가요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하는 이 이상하고 기괴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만남을 하게 이제 됐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이 패러다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못해요. 나 컴퓨터 못해요. 이거 아니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해야 된다며. 그런데 하나하나 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기억, 니은, 가나다라, ABC 배우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면 적응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선교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하니까요 얼굴이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제 나와요. 옛날에는 내가 아프리카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비행기 뭐 20시간 타야 되나 10시간 타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시차만 맞추면 보게 됐다. 이것이 코로나가 준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사람 서울에 있는데 사람들은 못 만나는데, 이건 뭐예요? 코로나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넓히고 관계 양식을 넓혀야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 언니들 많이 계신데 난 이거 못해서 화상으로 못해요. 그러지만 안방에서 안 나와야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가 튜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관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한테 모자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 지금의 현대적인 용어로 보면 입양입니다. 지금도 우리 21세기에 누군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입양한다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얘야 너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이게 뭐냐, 우리가 가족이라고 보는 게 뭐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내 가족이라고 봐야 되냐.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요, 바깥에 동생들하고 그 형제들하고 가족들이 왔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기 바깥에 예수님 가족들 왔네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가족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식구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 윤리가 없으셔서 그래요? 윤리가 없으셔서 지금 21세기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뉴 가족, 새로운 가족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그렇죠? 예.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내 속회 식구들을 아이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예. 또 예배를 안 나왔으니 또 뭐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가라고 보는 것과, 그렇죠? 내 가족, 내 가족, 예수님의 피로 산 가족이다라고 볼 때 관계 영역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내가 나는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궁금하죠? 또 화딱지 나서 교회 안 나오시면 궁금해요. 참 이게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피 중에 가장 진한 피는 예수 피더라. 예수 피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 궁금하고 또 보면 화딱지 나고, 마치 친정 가면 내가 우리 엄마 보면 그렇거든요. 안 보면 걱정되는데 보고 먹고 싸우고 와. 아우 주님 내가 미쳤죠. 좀 잘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해서 징글징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랑은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6시 땡 퇴근하고 월급날만 받으면 되니까 직장 동료랑 감정적으로 막 너무 얽혀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얽힌 관계는 좋아도 너무 좋고 싫어도 너무 싫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내 식구 어떻게 생겼나? 그죠? 예.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생겼나? 그죠? 예. 또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우리 식구들도 생각이 나죠.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은, 그렇죠? 예수의 피 구경도 못한, 그렇죠? 예수의 피 튀기지도 못한 사람들 다 우리의 가족의 대상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우리의 관계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것과, 안방에서 코로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관계 단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이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대인관계는 어떻게 된다? 연습, 경험을 통해서 된다. 여러분들 가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농담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사장님이 막 농담하는데 빵 터졌어요. 그리고 빨리 이제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장님 저기 제가 웃긴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뭐 이러면요, 그래 해라 이렇게 되지만 뭔가 2%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 왜 그러냐면 사회적 관계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는 연습이에요. 제가 학부에서 이화에 대해서 아기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끔가다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선생님 제가 소개팅 4번 했는데 다 이제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좋겠냐? 저는 진짜 어디에 휴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대인관계도 연습이다. 연습이에요. 그렇죠? 품위 있고 우아하게 대하는 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들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만남들을 많이 기대하시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놀이의 돌봄이에요. 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 문화권에서는 노는 거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명절에 모이면 여러분들 뭐 고스톱 치거나 노래방 가거나 이런 거 말고는 놀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원래 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 원시적인 엄마 품, 엄마 젖가슴, 완전한 내가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너무 하드코어야. 그 사이에서 엄마 품이 그리워, 세상은 어려워. 엄마 품이 그리워, 세상은 어려워라고 그 중간을 사는 게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외갓집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꼭 배던 침 질질 흘려서 냄새나는 자기 베개, 자기 무릎 담요, 자기 인형 꼭 들고 가려고 그러죠. 외할머니네 가서도 있어. 그래도 아니야, 얘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죠. 왜? 여기에 엄마 침 냄새, 그쵸? 엄마 땀 냄새 있는 이 베개를 갖고 가면
외할머니라고 하는 낯선 공간, 외할머니 집이라고 하는 낯선 공간에 가더라도 엄마 냄새 맡으면서 내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놀이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막 잘난 척하고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난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다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주일날 오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왔어요? 아버지 품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젖 먹고 사랑받고 힘내고 뿜뿜 앞으로 일주일간 또 이 저 세상 가서 살아내야지.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놀이의 터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놀이를 잘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의지할 때 의지하고 힘을 많이 얻어서 배가 불러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견딜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충족감을 주는 놀이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연령대로 다르더라. 여기 좀 제가 PQ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그 IQ 뭐 EQ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학년 전의 아이들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요 운동을 통해서 놀이를 경험하는 것이 지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Q라는 게 신체 지능, 만 3세 이하의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실컷 뛰어놀도록 하는 것이 지능 개발에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놀이가 돼야 돼. DVD 보면서 영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근육, 대근육 쓰면서 계단 뛰어 올라가면서 가위질 해가면서, 그렇죠? 신문지 찢어가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근육 쓰는 것이 노는 거다.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EQ가 급증하게 발달하는 시기. 뭐예요? 친구 만나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불안한 엄마들이 선생님 저는요 너무 불안해서 아이들 주일학교에도 못 보내겠어요. 주일학교에서 하룻밤 자고 여름 성경학교 온다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아무데나 우리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는 EQ를 통해서 남과 공존하는 법.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노릇했지만 주일학교 오니까 남들이 밥 먹기 전에는 나도 밥 먹을 수가 없어. 줄도 서야 돼. 손 씻어야 돼. 율법이 있어. 이거를 습득하면서 뭐예요?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놀이로 나와야 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그때부터 국영수, ABC, 가나다라 이런 것들이 습득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이것 거쳤죠. 그 다음 또 뭐예요? Spiritual quotient, 영성적 지능들이 발달한다.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어떻게 놀고 있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도 가오 잡느라고 폼 잡느라고 내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깔아주신 예배라고 하는 놀이의 멍석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6번째,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성적 자아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어려운 때는 내가 나만 케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사람한테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need to be needed,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 존재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참 되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요 이기적으로 살아서 나만 위해서 산다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아닌 존재로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의 자아를 찢어서, 나의 자아를 넓혀서 누군가한테 유익이 된다, 누구한테 돌봄이 된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이것이 우리를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라오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자기 혼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는 우리를 우울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알약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약 먹는 장면 많이 보시죠. 우리는 이런 거 한 사발 이렇게 먹어야지 알약 이렇게 하나 먹는데 외국 사람들 막 털어 먹잖아요. 미국에서 1년에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에 30조 원을 더 쓴다 그래요. 30조 원.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21세기 전 세계의 돌림병은 앞으로 우울이 될 거예요. 근데 우울증을 치료할 때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좀 나가서 봉사하세요, 좀 나가서 남을 위해서 돌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처방이 내려져요. 왜? 내가 살아있네, 나 살아있네, 나 쓸모있네 라고 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
라고 하는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도요,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잡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잡으로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돈을 위해서 하죠. 대학생들이 뭐 편의점 알바를 할 때 나는 이거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단기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돈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잡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출근하셔서도 언제 6월 말이 오냐, 월급날, 카드값 월 초에 다 나가고 이제 죽겠네 이러면서 이 출근하게 되면요, 이게 출근길이 지옥행입니다. 그렇죠? 이게 끌려가는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캐리어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뭔가 훈련을 받는 직업을 갖는다, 이러면 이제 캐리어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신바람 나게 하는 건 뭐냐면은 vocation, 이게 콜링이거든요. 콜링, 이게 개신교가 지향하는 직업 윤리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 코로나로 못 나가서 애들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이 운명의 고통이 아니라, 그렇죠? 운명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옛날에 서먹서먹했는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지금 부부싸움 엄청 증가하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 부부싸움 증가하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용감 놓친 얼굴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 왠지 낯설다 이러면서 마음이 되게 충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회를 쓰겠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식구가 정말 다섯 식구가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 애들도 학교도 못 가고 다 재택근무하고 이러니까 삼시세끼를 하면서 식구들이 얼굴을 봐주면서 밥이라도 먹는구나, 그래서 내 밥을 먹고 식구들이 좋아라 하는구나라고 하는 내 존재감,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요,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다 성직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그 가톨릭 구교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종교개혁이 한 가장 큰 공헌이 뭐냐면, 세속과 성스러운 영역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중세 가톨릭까지는 이제 신부님 중심으로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계급만 중요한 성직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중요해졌다. 내가 애들을 위해서 밥을 한 번 더 차리게 되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 끝나면 애들 또 나가서 놀 거면은 내 밥 안 먹거든요. 내 밥 안 먹거든. 그렇죠?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삼식이 정말 죽겠다라고 툴툴거리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한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돌봄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뭐라 그랬냐면, 나만의 신앙 루틴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제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뭐 하는 거 하나는 있으세요? 저기 있으려고 했었었는데요, 제가요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들, 뭐를 하나 하시려면요 6개월을 하셔야 돼요. 6개월을 하면요 이 뇌에서 그 자리에 영역이 생깁니다. 뭐냐면 6개월을 하게 되면 안 하면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작심삼일 해놓고 내가요 이게 성경 읽는 게 체질이 아닌가 봐요, 자꾸 체질론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천국은 나 혼자 갑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을 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해도 야, 너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남는 거는 나와 예수님 거의 1대1의 관계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꼭 신앙적인 습관, 건강한 중독, 긍정적 습관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폼이 아니라 보이스로 계신다. 저는 아주 구약의 신명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형태가 아니라, 형상이 아니라 소리로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몇 줄을 걷었는데, 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뉴스, 그쵸? 소식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내 영혼이 탈탈 털리면서도 또 보고, 그쵸?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지금
부부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마지막 탈고를 하고 있는데, 부부에 대한 책을 쓰다 보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세계를 봤습니다. 난 보고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되게 많은데 매스컴 자체가 주는 파워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거죠. 우리 삶의 어떤 부부라고 하는 전형 어떤 그 단편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기가 참 쉬워요. 특히 누구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청소년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아이가 내 핸드폰에서 뭘 보고 있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형태라고 하는 건 비주얼 경험이거든요. 비주얼 경험이 내 뇌리에 각인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특히 언제? 자기 전에.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들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본다거나 뭐 이렇게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스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형태는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게 할 수 있는, 유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소리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적 고민을 하시기 바라요. 5천 명의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체험했죠.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안 하셨는데도 예수님 믿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고기 5개 오병이어로 기적을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안 따를까? 그런데도 먹튀를 했죠. 5천 명은 먹튀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만 남았어요. 보이는 기적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씁쓸하셔갖고 너도 갈래? 그러죠. 베드로한테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고 엄벙덤벙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캐릭터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의 엑기스적인 썸띵은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갑니까? 이건 뭐냐면 오병이어로 먹었던 내가 폼에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많다 그럽니다. 6월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이런 소리들, 그런 소리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주식시장이 어떻대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대요? 기타 등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스, 그렇죠? 형태가 없지만 음성으로 듣는 그 여러분들만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관계의 탄력성.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든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거 보는 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얘기할 거예요. 일단 맛보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도요, 끝나서 끝난다 아쉽다 그러면 다음 그 드라마의 장면을 해서 살살 꼬시죠. 다음에 꼭 오세요라고 하는 그 맛보기를 보여드려서 제가 또 안 되는 컬러로 저렇게 입혀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0에서 어떻게 플러스 10, 100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건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쾌락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잠 푹 자고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그렇죠? 쾌락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인데, 어머나 근데 2% 뭐가 부족해. 이거 갖고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satisfaction, 만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삶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옮겨야 돼. 7가지 나의 정체성 중에서 내가 아직 형성하지 못한, 특히 많이 지쳐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웰빙으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더 예쁘게, 멋있게, 건강하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